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EBS 교육방송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탁자 위에 이렇게 수많은 단어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카드를 잘 배열을 해가지고 5분 안에 3가지 문장을 만들어 봐라. 이게 주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나눴어요. A그룹 아이들에게는 이런 단어를 줬습니다. 공격적인, 무례한, 무시하다, 어두운, 비웃다, 째려보다 등등등 이런 단어들만 줬어요. B그룹 아이들에게는 이런 단어를 줍니다. 웃다, 봉사하다, 예의 바른, 또 용서하다, 양보하다, 밝은, 사과하다, 즐거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밝고 긍정적이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만든 문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도둑이 어두운 아파트에 침입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봤더니 걸어가는 낯선 사람이 거칠게 째려봤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A그룹 아이들이 만든 문장은 죄다 어두워요. 부정적입니다. 놓여있는 단어가 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B그룹의 문장을 봤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존경스럽다. 아름다운 꽃을 보니 마음이 기쁘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내용으로 문장을 구성을 했어요. 희망을 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미션을 마친 아이들에게 다른 실험을 위해서 저쪽 방으로 얼른 뛰어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된 실험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가 뛰어나가니까 어떤 실험을 이제 했냐면 먼저 반대편에 미리 심어 놓은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실험을 위해서 쓰이는 도움인데 확 뛰쳐나가 가지고 일부러 뛰어나오는 실험을 마치고 문장을 만들고 뛰어나오는 아이들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떨까요? 영문도 모르고 아프게 부딪힌 아이, 이 아이들이 어떤 말로 반응을 할까? 이게 실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실험이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긍정적인 언어로 문장을 만들었던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로 문장을 만든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야, 짜증나게.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말로도 안 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매섭게 째려봅니다. 불과 5분 동안 단순한 문장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었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아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5분 동안 밝고 희망적인 단어를 대했을 뿐인데 아이들의 마음에 유연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잠깐이었지만 주었던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어떤 부부가 나들이를 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아내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은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아내를 업어줍니다. 업혀가던 아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나 무겁지?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무겁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아내가 좀 기분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무거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어지간히 힘들었는지 말이 좀 험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거워?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안 무거울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됐습니다. 남편이 그만 다리를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잘 못 걷겠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다리가 아픈데 좀 업어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좋았나 봐요. 남편을 업고 가는데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나 무겁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했던 말처럼 똑같이 당할까 봐 나 가볍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머리를 좀 썼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얼마나 가벼워? 이런 말로 돌려주는 거예요. 제대로 당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말은요, 날카로운 무기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서 나간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로 성공하기도 하고요, 말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말로 해결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온전함과 균형이 있는 신앙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상당 부분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온전함과 균형이 있는 성숙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 3장인데 이미 1장에서 이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번역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경건이 무슨 소용인가?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좀 우리의 말이 고결하고 내 주변에 누구든지 그 귀한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면 참 좋겠지만,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혹시 우리의 말과 혀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로 씻음 바 되었는데 혹시 우리의 말과 혀는 정결하지 못하고 어떤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다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삐뚤어짐일 수 있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주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예는요, 세 가지인데 듣는 것마다 맞네 이런 생각을 들게 돼요. 하나는 입에 재갈을 물린 말이고요, 또 하나는 배를 조정하는 방향키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뜨거운 불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커다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씬한 말의 무게가 40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00kg가 넘는 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력이라고 하는 단위, 말의 힘을 가지고 동력의 단위를 표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힘세고 커다란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재갈 하나입니다. 작은 재갈 하나로 말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갑니다. 여러분, 시니어 가족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장정이 아니라 어린아이, 그 작은 아이도 소의 콧뚜레를 연결된 그 길다란 끈을 가지고 워이 워이 이러면서 소를 끌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예, 말에 재갈을 물리면요,
여러분, 우리 치아에 교정기 하나 꼈을 뿐인데 얼마나 불편한가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것처럼 재갈에 연결한 고삐를 당기면 말에 혀와 입에 압박을 주게 되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고 또 서라, 가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그 커다란 것을 움직입니다. 우리 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그 작은 혀가 그보다 훨씬 큰 사람의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는 것이 혀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배를 조정하는 방향키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박의 키를 잡는 사람, 그 사람을 조타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바다 위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능숙한 조타수의 손에 작은 방향키가 잡혀 있기만 하면 아무리 커다란 배라 할지라도 목적하고 있는 그 방향, 자기 항로를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빠져나오도록 움직이는 것도 작은 방향키입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로 난파되기도 하고 그것 하나로 생존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몇 마디 말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크게 자랑한다, 자기의 큰 능력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기 영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가 커다란 산불을 내는 것이죠. 얼마나 파급력이 크고 센지 걷잡을 수 없는 불로 커지는 겁니다. 말 하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는요, 이유를 알 길이 없는 큰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 이유를 안다 그럽니다. 뭐냐면요, 불새라고 하는 그 솔개 한 마리가 사람들이 쓰는 장작불에 붙은 그 나뭇가지, 그거 하나를 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들이나 산에 휙 던져놔요. 왜요? 불이 나서 도망가는 작은 동물들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호주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여러분, 그거 하나 잡겠다고 산을 홀랑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삶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른다, 삶의 수레바퀴를 온통 불사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스스로도 불살라 없어지게끔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말의 파급력이 이랬던가.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악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냥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저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말 실수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나의 심령 속에 내가 신앙이 있지만 작은 혀 하나 때문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세계가 있다고까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무엇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 다른 이의 인생을 파괴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의 악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의의 세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언어가 아니라 창조하는 언어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어떤 말의 표현이 있냐면요, 신학적으로 재창조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요게
성경을 딱 세 가지 단어로 줄여봐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세 가지 키워드를 창조, 타락, 구속을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구속받은 재창조된 우리에게서도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언어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창조의 말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를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이를 세워 주십시오. 그들을 더욱더 축혀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깎아내리는 타락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창조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축복하는 말은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다른 이를 칭찬하고 세우는 말은 그들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말씀이 있고 새롭게 또 아름다운 언어가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기를, 밖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축복 아끼지 마시고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 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교회 교인이었어요. 가족들이요. 예배 때마다 다른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그 가정의 그 고인의 며느리였어요. 화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간 예배를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혼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려운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시아버님이 천국에 가셔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괴롭게 들립니다. 이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당황을 좀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에게는 시아버님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로 무시하는 말들 때문이었어요. 손주들 앞에서도 며느리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말이 상처를 너무나 크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단은 위로하고 본인과 자녀를 위해서도 상처로부터 벗어나셔라,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꼭 자유함을 꼭 경험하셔라. 그리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시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또 영적 지도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꼭 받으셔라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 자매 역시 본인도 신앙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 서로가 수없이 주고받은 파괴의 언어로 인한 그 상처 때문에 삶이 지옥 같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면 새로운 언어, 창조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축복을 아끼지 마십시오. 파괴의 말은 아끼시고 꾹꾹 눌러 사라지게 만드시고요, 창조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은혜를 끼치는 모든 시니어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는 자신의 두 마음을 겸손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마음을 겸손히 살펴라.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한계도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우리 입술의 이중성을 꼬집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나누어진 마음, 양갈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고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이게 마음으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돈스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혼돈스럽지 않은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은 무언가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40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그것으로 산다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언어를 계속해서 살피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파괴의 말이 조금씩 거두어지고 여러분, 창조의 말로, 생명의 언어로, 축복의 말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두루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살피고 말씀 앞에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이제 혼낼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속에 긴장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긴장감이 드냐면요,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정적인 말이 막 줄을 잇는 거예요. 격려가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파괴의 말이 나오는 걸 저도 느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저를 제어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폭주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는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런데 하다가 송곳 같은 말로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에이 몰라 이러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제어가 됩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앞에서는 저를 감춰야 되잖아요. 제어가 잘 됩니다. 근데 순하디 순한 제 아이들 앞에서 저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평상시에 잘 참다가 기회 봐서 얘기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은 저는 더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제 마음은 지옥이 되고 제 아이들의 마음 역시 가시덩굴 같은 밭이 되어서 여기저기 그 가시에 찔리는 것은 아닌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 안에 치킨 피자와 함께 화평이 찾아오지만 저의 연약함을 계속 제 안에 남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제는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된 둘째 아이가 찾아와서 시험 공부하다가 부담감에 자기 멘탈이 나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잔소리를 한 게 있으니까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살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갖 축복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빠도 시험 못 본 적 많아, 시험 잘 봐도 길이 있고 시험 못 봐도 길이 있더라. 애들이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죠? 며칠 전에 그 아빠 맞나?
여전히 혼란하게 혼돈 속에 이리저리 실수하며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살핀 후에 나의 언행의 부족함을 한 번 더 살핀 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건 뭔가요?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나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로 우리의 마음의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나는 지옥이 아닌데 내가 한 말 때문에 남들은 지옥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서로를 향해 여러분, 저주와 파괴의 말이 아니라 축복과 창조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입술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살피게 하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그런 가운데 가정을 살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언어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험한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여러 말로 우리의 심령에 또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재창조된 구속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창조의 언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언어를 살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파괴의 언어를 감춰 주시고 하나님, 창조의 언어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살핀 후에 주의 말씀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위치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순종,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파괴의 말이 아니라 창조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혼란함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위치시키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무언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이 귀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펼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고 축복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창조의 언어로 가정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축복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 우리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와야 되지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주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우리를 위치시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살피며 주님 앞에 입술의 파수꾼,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 주변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